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각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오늘 첫 번째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첫 단계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의롭다고 그냥 인정을 해 주신 걸,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 인정만 받고서 다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어느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서 바로를 섬겼잖아요. 바로를 신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그 바로가 섬기는 그 신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심판받고 애굽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누구도 심판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백성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발랐더니 살아났더라, 그 얘기예요. 언제?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 밤에. 초태생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게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초태생이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다 죽어야 된다는, 다 죽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는, 초태생이 다 죽고 장자들이 다 죽는 그 밤에 장자들이 안 죽은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안 죽었죠? 말씀에 순종한 가정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를 발랐더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어린 양 피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으뜸이 되는 초태생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는 대표성으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수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구한테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온전히 성수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돼요.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잘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이 모든 재물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고 있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병을 먹고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회 동안의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거 뭐 이런 걸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 맛집은 뒷골목에 있어서 다 찾아가.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들 맛만 있어봐 다 찾아간다고요. 왜? 사람들은 맛있는 거 찾게 돼 있거든. 그런데 맨날 또르띠아만 팔고 거기다 팥도 안 넣어주고 뭐 닭고기도 안 넣어주고 아무것도 안 넣어줘. 그러면서 또르띠아만 와서 먹으라고 그 식당을 열으면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 거기는 누가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병만 먹으래. 누룩 넣지 말고 딱딱한 그 또르띠아, 말라 비틀어진 또르띠아 같은 거 그거 먹으래. 사람들 본능적으로 이걸 못 먹게 돼 있어. 근데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에 드라마를 보면 밤이 새도록 봐도 그냥 뭐 더 없어? 다음 거 없어? 뭐 이러고 말이죠. 뭐 잡지책을 보면 겉장 넘기면 끝에 장까지 다 보고 말이죠. 신문 잡으면은 화장실에 앉아서 첫 장부터 끝에 장까지 다 넘기면서 성경을 구라고. 왜 그렇게 졸려? 못 읽겠어. 이게 수면제에 막 먹기가 힘들어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말이죠, 한번 이걸 씹어서 맛을 들이면요, 와, 이 성경이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는데 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힘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말씀 세미나를 하고 뭐 세미나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게 처음 오는 사람들은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몇 번을 앉아 있는데 야 이거 뭐 몸이 꼬이고 막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부터 생존의 원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어요. 부터 생존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부터 생존의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원줄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붙어 생명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붙어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있어. 근데 거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생명의 원리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붙어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붙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세미나도 듣고 뭔 세미나 있다 그러면 거기 듣고 뭐 세마나 산타다 그러면 세상으로 막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가고 붙어 있어. 그럼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번 세마나 산타 기간에 내적 치유 세미나에 이 붙어 생명의 원리를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우리 붙어서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내 문화가 돼야 돼. 이게 내 문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있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내 문화가 돼버려야 돼.
그럼 익숙해져요, 그 문화에. 그런데 이걸 떠나서 자꾸 세상 쫓아다니고 어디 다니고 뭐 이거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낯설어 이게. 예.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붙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명이 있겠으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것이죠. 붙어 생명의 원리예요. 오늘 꼭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뭐 아멘대로 안 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들어. 애기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아무도 밖에서 우는 애기 소리를 못 들어. 근데 엄마는 들어. 우리 애가 울면은 앵 소리만 나면 팍 뛰어나간다고. 우리 애가 울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아니, 못 듣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를 따라서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포기하고 그 방법 포기하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이야. 사망이 뭐예요? 상실이에요. 내 생명을 상실하고 아내를 상실하고 남편을 상실하고 자식을 상실하고 친구를 상실하고 이웃을 상실하고 맨 막힌 다음에 막혀지고 원수가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막 상실해. 이렇게 상실하는 삶,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망의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질서에 있는 사람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망의 질서에서 벗어납시다. 아니, 어떻게 가기만 하면 내 곁에서 사람들이 술술술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다 잃어버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번성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시체 있잖아요. 시체는 어서 이렇게 바늘 끝에만 찔려도 살아있으면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죽으면 이놈이 불어나고 이렇게 표가 크게 나. 상처가 나면 이놈의 상처가 쭉 벌어지고 말이죠. 이것들이 근육들이 땡겨서 더 벌어져. 절대 아물지 않아. 그래서 그놈은 꼬매고 작은 건 그 풀로 칠해갖고 이렇게 본드로 붙여. 딱 붙여. 그 위에다 이렇게 밀랍으로 붙이니까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다 벌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회복이 돼버려. 치료가 되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오늘 여러분 영을 따라서 여러분들 성장하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은 다 장남이 죽었어. 그럼 사방에서 곡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와, 큰일 났다. 그런데 그때 안 죽은 집이 있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안 죽었어. 와, 말씀에 순종했더니 와, 우리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와, 정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야, 정말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다른 위기의 국면으로 몰아가시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은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인도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면, 직선으로 가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안 가고 길을 돌려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군대들이 이집트 군대하고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집트 군대한테 막 쫓겨가서 딱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앞에 있어.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다 우리 차라리 돌아갈래 그러고 다 이집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훈련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로 홍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세례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구름까지 덮였으니까 완전히 물속에 갇혔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걸 바로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 십자가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는 뱀과 정갈을 받고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귀신 들었다면 나가라, 나가는 줄 아십니까? 목이 쉬도록 외쳐보십시오. 나가나?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사탄이 안 나가. 쫓으면요, 아이고 너도 무슨 죄를 지은 주제에 네가 나한테, 그러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내 죄를 지적한다고요. 아유, 그러면 막 꽁무니 빼게 정신이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옛사람은 죽고 없어.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어. 그럼 내 옛사람이야. 어쩔래? 라고 해야 귀신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해요. 아니면 계속 송사당해요. 아이고 너도 무슨 죄를 졌으면서. 귀신은 우리 미래를 모르지만 과거는 알거든. 귀신같이 알지. 그 과거는 내가 죽었어, 상관이 없어. 이거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데 귀신이 막 지적하는데 얼굴 빨개서 도망갈 수밖에 없지.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한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악한 사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너는 꼼짝하지 못하고 묶임받고 여기서 떠나갈 치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신도 없고 나는 죽지도 않고 옛사람이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의 송사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가 있겠냐고요. 출애굽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사탄 앞에서, 어떻게 세상의 악한 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하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으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이게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어디 위치에서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불교를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죠. 이게 보여요, 글씨가? 원불교는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야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장사하다 보면, 바이어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지만 세상이 그걸 원해.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위치에 거기 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 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침묵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침묵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서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 하라시, 침묵하라,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말하는 걸 허락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가면서 땡볕에 돌면서 7일 동안 이걸 돌래. 아니, 저 완고한 성이 우리가 그냥 돈다고 무너져? 정말 돌겠네 진짜 이 땡볕에. 그래가면서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7일 동안이야 돌겠어요? 마지막 날은 또 7바 기도를 하고 환정하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라고 했으면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하면 난리가 났어. 막 돌 들고 이제 다 덤벼들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요. 잠잠하라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무기거든요. 사탄 편에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 났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 비전은 미리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미리 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그걸 받기에 담대할 수가 있었고 그걸 보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거기서 수장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는요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애굽에 속한 건 다 죽어야 돼. 옛사람들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들, 새 삶을 사는 자들만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힘의 잠수부들이 그 탐사를 했어요. 그 홍해를. 그랬더니 거기에 옛날에 애굽 군사들이 빠져서 병거들이 다 빠져갖고서 그랬던 그 수레 바퀴라든지 또는 뭐 거기 그 수레를 끌었던 말 뼈다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심에서 발견이 됐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홍해를 건너서 갈 수가 없어. 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육지로 편한 길로 가면 그냥 편한 길로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딱 그 배수진을 쳐준 거예요. 홍해가 세례받는다는 것이었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절대 이제 여러분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못 돌아간대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자, 홍해를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와, 우리 구원받았어. 바로 군대는 다 죽었어. 원수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했어. 야호,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와, 역시 하나님 멋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셔. 하나님 우리의 힘이셔. 하나님 우리의 노래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볼륨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가능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오면 이제는 막 그냥 앞길이 쫙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광야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아니, 나 세례 받았는데,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일이 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막 그냥 소고치고 춤추고 모세가 막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막 신이 났어요. 야,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야, 살 맛이 난다.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야, 정말 그냥 악한 영들 그냥 내 살인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물리치고 그냥 와,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막 잘 풀릴 것 같은데 세상에 일이 안 풀리는 거 있죠. 아니 좀 풀리겠지. 곧 나아지겠지. 내리면 나아지겠지. 3일 지나도 물이 안 나타나는 거야. 목말라 죽겠어. 그래서 딱 보니까 오마 세상에 물이 나타난 거야. 와, 물이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마셨는데 오마 써서 못 마시겠어. 다 토해내. 야, 뭐 일이 이렇게 안 되냐? 꼬여도 왜 이렇게 자꾸 인생이 꼬이지? 내 인생 왜 자꾸 꼬이지? 난 말씀대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한 게 많아요. 그때 얼른 십자가를 딱 붙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으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거예요. 아무리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막 인생의 쓴물이 쓴맛,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나무를 거기다 집어 던져라 해서 나무를 거기다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워런 위어스비는 이 물에 넣었던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 던져졌던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어 달린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제가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그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문제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그래서 돈다 하다 진짜 돈 때문에 돌겠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돈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그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와서 잘 먹고서 왔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야, 이 크리스찬이라도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이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 와, 이게 뭐냐? 라고 해서 이게 뭐냐가 히브리어로 만나야. 만나?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거야. 그걸 언제 거두냐면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둬야 돼.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바로가 주던 거 먹지 마, 애굽에 속한 걸로 먹고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시고 여러분들 더 건강해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그 장소에 가보니까, 그 호렙산에 가보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물을 쳤던 그 흔적이 있어요. 그때 반석을 쳤던, 이 반석을 쳐서 여기 막 물이 흘러내려왔던 그 사막 가운데 그런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목마르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부르짖어서 외치십시오. 목말라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목이 타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목말라요, 저 힘들어요, 더 죽을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요, 저 답답해요, 주님 저 목을 좀 치워주세요, 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해결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 훈련을 마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첫째, 현장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전사령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말렉과 싸움이 붙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 야전사령관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야전사령관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야전사령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모세가 너무 팔이 아프잖아요. 혼자 들고 있으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딱 손을 잡고서 이 기도에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야 훈련을 받으면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 아니고 남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드림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을 혼자서 다 다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도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지치고, 그걸 하루 종일 판단하고 있었던 모세도 지치고,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사역을 분담하라. 그래 가지고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하게 하니까 얼마나 일이 쉬워요. 백성들도 쉽고 일이 잘 되잖아요. 이와 같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멋진 드림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드림팀에 다 속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드림팀에 속하려면은 이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훈련을 잘 통과하고 드림팀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